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신약 특강을 하면서 신약 인문이 구약과 연결 짓는다, 유대교에 연결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데오 크리스찬, 유대 그리스도교, 이런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로운 신앙 전통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적인 전통에 충실했던 공동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과 유대교를 정통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 유대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 유대 그리스도교,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모인 공동체, 유대 그리스도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초창기에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주축을 이뤘지만 점차적으로 이방인이 영입이 되면서 이방인들도 유대적인 전통을 따르면서 구약 성경을 또 공부하면서 유대 그리스도 전통을 이어갔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 그 저 공부하는 분들은 신약을 잘 얘기를 하질 않는데 우리 신약 학자들은 구약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특히 FC 바울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 바울을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눠졌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요.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진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내용이니까 오히려 이 내용을 바울 추정 이방인 그리스도인, 베드로 추정 유대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유대 그리스도교에 대한 용어가 등장하는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으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데 여기 두 종류의 유대인이 등장하죠. 헬레니스트, 헬라파 유대인들,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헬란 말을 쓰는 유대인들. 그는 헬레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고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흩어진 유대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거주하는 그런 유대인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후계자들을 디아도코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 헬라화 정책은 어떻게 보면요 유대인에 대해서만은 좀 그 관용 정책을 썼다고 볼 수 있어요. 자치제를 허락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교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 분명히 유대 전통에 익숙한 그 그런 구약이나 유대교 전통을 받아들였고 그런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이제 헬라파 완전히 이런 걸 모르는 그 이방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는 차별이 있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 고국을 떠나면 해외에서만 살질 않고 어느 정도 살다가 다시 그 고국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어, 유대 율법을 또 충실하게 따르는 원래 한민족 보면 그 대한민국 뭐 한반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보다 무슨 이유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더 조국을 생각하고 애국 운동을 벌이고 뭐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제 30년 우리나라도 일제 수탈 가운데 있을 때 사실 독립운동이 이제 그 3.1절 뭐 104주년 뭐 이렇게 오래되면서 3.1절이 일어난 걸로 이제 우리가 기념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3.1 운동의 촉매가 된 게 그 밖에 있었던 그런 그
애국 지사들이 어, 미국 LA와 리버사이드, 클레아먼트 이런데 독립 어, 그 운동을 전개하면서 기금을 모으고 그 돈을 국내로 보내고 또 상해라든지 북경 이런데 또 한반도 가까운 곳에서 또 그 일본군과 무력으로 대체하는 이런 다양한 것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노년에 다시 조국으로 들어오면 훨씬 더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예를 여러분들이 빗대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 그리스도교를 정의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새로운 신앙 전통을 받아들이면서 유대적인 전통을 충실했기 때문에 초기교회에서 당연히 갈등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갈라디아 2장 12절을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당도하게 될 때 갑자기 왔다가 보죠.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니까 예루살렘에서 할례자들이 온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안디옥인데 이방인하고 식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야고보가 보낸 형제들이 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안디옥이 베드로 기념교회인데 당연히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게 당연한 건데 자리를 털고 일어난 이 모습을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할례자들은요 유대 그리스도인을 뜻하고요. 이들을 유대주의자. 여러분 어, 저는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데 여러분 이게 뭔 말인가 할 거예요. 유대주의자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동일한 언어라고 말할 수 있고 주데오 크리스찬이라는 말과 주다이저 영어로 표현할 때는 똑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가운데 시작할 공부하는 분들이 10년 후에는 저의 이 정의가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실 날이 올 거예요. 자, 우선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가이저와 사이먼은요. 뭐 같은 정의라고 해도 좀 모호한 정의를 내렸다고 볼 수 있고 윌슨은요. 처음 기준을 나중에 바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국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요. 유대주의자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혼란이 많다. 그래서 제가 앞서 내린 그 정의 유대 그리스도인은 유대주의자들이다. 그렇게 동일시하는 전통. 여러분 이게 여기 나오는 학자들이 세계적인 대가인데 그 대가들의 견해를 제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네, 제 정의를 말씀드렸으니까 뭐 10년 후에 뭐였던 거 다시 보시고 여러분 신대원쯤 졸업했을 때 유학 갔을 때 제 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데 처음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율법전 전통에 투철했다가 개종한 이방인에게 율법을 강요하면 바로 이게 유대주의자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빈슨은 제 선생님인데 갈라디아 2장 12절에 대해서 네,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 이건 굉장히 온당한 정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교 출발점 어디예요? 예루살렘.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바로 유대인들이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의 출발은 예루살렘. 네, 그렇게 우선 정리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창조신앙을 근거하고 있죠.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종살이로부터 구속받았으니까 구속신앙일 것 같은데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요. 창조신앙을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신앙이죠. 그리고 7자는 안식하셨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요. 출애굽기가 이야기할 법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속받은
구속신앙을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해요.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먼저 구속을 받았으니 그 구속에 감격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4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에 대한 이유가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달라. 출애굽기는 창조신앙, 신명기는 구속신앙을 근거로. 그런가 하면 레위기 에스겔 20장 12절을 보면 계약신앙을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여기 에스겔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고 안식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표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은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계약이다. 그 계약신앙을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안식일에 또 다른 내용이 나오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성회에도 모이는 날. 이건 뭐예요? 성회로 모여서 제의를 지키라. 그 제의신앙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을 명령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 이게 유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7일날 안식하셨다면 8일째가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 개념으로 바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켰던 그런 전통을 기억할 수 있고 안식일에 대한 다양한 규정들을 보면요. 길 가면서 밀이삭을 자르는 것도 수학행위라고 생각했고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고 침상을 들고 가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점차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날로 삼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제가 논문 쓰면서 랍비 문헌 중에 미슈나를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안식일에 대한 금지 조항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슈나는 힐렐파와 샴마임파의 논쟁집이에요. 힐렐은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가졌고 샴마임은 보수적인 입장을 가졌는데 두 이스라엘의 학파가 대립했던 논쟁했던 안식일 논쟁 그게 미슈나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대원 졸업하고 대학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을 놓고 마카비서를 보면요. 정반대 입장이 나와요. 일을 하라 그러고 전쟁을 하라 그러고 그러다가 몰살당하니까 또 반대 입장을 표하고 이런 일들이 등장하니까 수많은 안식일 논쟁 그때마다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의 본뜻을 드러내는 그런 의도를 많이 보여주셨죠. 율법의 본뜻. 네. 안식일 사람을 구속하고 또 정죄하는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인간의 삶과 행복을 지켜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목적이라 생각할 때 안식일도 일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 그렇다면 그것이 안식일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본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안식일이 중요해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됐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은요, 율법에 대한 열심만 있었지, 율법의 속뜻, 그걸 깊이 새기질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런 불충을 행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그것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살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건만 유대인은 이 율법 전통에서 결국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베드로 설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 앞에 서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아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한 거죠. 그때 사도행전 2장 30절 38절 보면 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하게 될 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거부한 유대인을 향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네. 특별히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됐을 때 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있는 사람을 고치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보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성전은 유대인이 즐비한 곳이잖아요. 그때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것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걸 거부한 유대인들이 다시 회개해서 메시아를 받아들일 길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강권으로 역사하시기를 이야기한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활 논쟁 나오고 또 사도행전 5장에는 그 초기 교회가 유무상통하고 서로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나눠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그 아내 삽비라가 은혜를 받고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걸 다 팔아서 갖다 바친 것처럼 위장하게 됐을 때 베드로가 꾸짖잖아요.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이것도 사도행전 4장 3절의 부활 논쟁과 더불어 유명한 논쟁거리예요. 네. 더군다나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바리새파 당파 또 대제사장 당파 사두개 당파가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어지잖아요. 또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가 속한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교회 그러면 굉장히 좀 그 이상적이고 교회 모델로 말하면 굉장히 아주 그 이상적인 그런 교회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네 가지 내용 구절을 여러분이 보면요. 역시 초기교회도 세상에 있는 거니까 이 땅에 있는 거니까 완전하지 못했다. 네. 결국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흔들했고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됐고 나중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무력화시키고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때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때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70년 유대 전쟁 때 멸망시킨 거거든요. 결국 유대인이 흩어지면서 유대 그리스도가 흩어지고 그러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확장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우죠. 다투고 분쟁하죠. 사람에겐 손해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겐 손해가 아니죠. 흩어져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이루시고 복음 선교를 확장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 보면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일어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됐다. 그래서 흩어진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쭉 나오고 11장에까지 언급이 되는데 결국 유대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헬라파 유대인은 다시 떠난다. 이런 등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국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원래 본고장이 예루살렘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의 박해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대 전쟁이 60년, 70년까지 있었는데 로마의 정치, 종교적 압박이 있었고 결국은 피해 공격이 있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런 그 비극이 예루살렘 멸망으로 다가오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당시 서쪽 성벽이 남아있어요. 그걸 통곡의 벽이라 그러죠. 티투스 장군이 얼마나 이 성이 강대했는데 이 성이 무너졌는가 후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서쪽 성벽을 남겨놨어요. 유대인들은 거기 찾아가서 돌틈에다가 기도집을 써놓고 제3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죠. 지금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다가 이슬람이 모스크를 세웠잖아요. 그거 다시 허물고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면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의 그 멸망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흩어지게 될 때 어디로 흩어지는가? 여기 요단강 건너편 그 펠라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펠라, 플라이 투 펠라, 펠라로 도망가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데가볼리라고 붙였는데 데가볼리라고 하는 건 지역 이름이 아니고 데카폴리스, 그래서 10개의 지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펠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펠라로 도망가서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죠. 예루살렘에서 펠라로 도망갔다. 그러면서 복음이 북진을 하는 거예요. 북진. 그러면서 나중에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복음이 북상하면서 흩어진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흔적들. 결국 유대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 유대교는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됐다.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도 언급할 텐데 여기 예루살렘의 그 사도총회에 우선 여러분이 전통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제가 실례를 들어서 도대체 이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어떤 거냐 그런 걸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초기교회 공의회 가운데 첫 번째 공의회,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총회 이런 평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그 기억할 필요가 있고 사도총회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9절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 없이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기절을 근거로 해서 갈라디아 2장 9절과 연결을 지어 저는 선교 분할 정책, 디비전 펄리스다. 그런 용어를 제가 만들었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이방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선교,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유대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에게로. 이게 선교 분할 정책.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만든 용어가 설득력이 있죠. 이 두 기절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사도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 15장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군데 하나는 사도들의 행적이고 하나는 바울 서신인데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 2장이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언급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사도훈령으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거 3번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 2번 나오고 사도행전 21장에 1번 나와요. 왜 사도행전 15장에 사도총회, 사도회의의 결정이 3번이나 반복될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동성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이 우상 숭배와 동성애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다. 그런 강조점을 갖고 있는 것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 사도회에 대한 누가의 기록을 보면 우선 보고를 하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를 보고하고 바리새파 신자가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 누구도 이방인도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반대하죠. 아니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만 지키면 되지. 태생이 이방인인데 이방인들한테 무슨 율법과 할례를 강조합니까? 이게 베드로의 주장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타당하지 않습니까? 네. 율법은 유대인만 지키는 거고 이방인은 아니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시 할례를 받아요? 다시 율법을 지켜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야기했잖아요. 할례를 받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총회에 또 하나의 보고가 등장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를 다시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을 괴롭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렇게 보고해요. 이게 채택이 돼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나 율법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서 윤리적인 지침을 내리는데 아까 언급됐던 이방인이지만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우상 이방 제사에 가득했던 동성애, 음행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런 지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인 지침, 다시 이방인의 우상 제사, 동성애 제사로 돌아가면 안 된다. 제가 동성애 얘기하니까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유명했던 그 아데미 신전, 뭐 또 키벨레 신전, 뭐 이방인 뭐 오시리스 신전, 여러분이 신전 보면요. 그 신전에는 반드시 공창이 있어요. 공창이 뭐냐 하면 이방 신전에 오는 신도들을 위해서 남자는 남자 창기가, 여자는 여자 창기가 성관계를 통해서 그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통해 이방신을 기쁘게 하는 이게 그 문헌이라든지 모든 기록에 다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나 키벨레 신전이나 오시리스 신전 앞에 바로 이 공창된 숙소가 있어요. 여러분 남녀가 같이 한 장소에서 제사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 4천 년 전 남자, 여자 따로따로 있고 그들을 관리할 때 남자 신도를 여자가 관리할 수 없잖아요. 남자 신도는 남자가, 여자 신도는 여자 신도가. 그러면서 창기들과 동성애 쾌락을 즐겼는데 그게 그들의 우상 제사의 한 그 제의예요. 이걸 멀리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사도총의 결론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쭉 다양하게 나눠서 설명해 놨지만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고 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방인에게 직접 전달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PPT를 이렇게 보면 좀 재밌게 만들긴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은 바울, 바나바, 야고보, 베드로 중요한 4대 기둥, 초기교회 4대 기둥이 다 등장했다. 문제는 율법 문제, 할례 문제. 할례를 율법을 유대인에게만 적용해야 되는 이방인에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회의 결과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같은 똑같은 요구를 하게 됐는데 그 요구는 뭐예요?
다시 동성애 우상 숭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기록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걸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25, 26절. 그리고 유다와 신라를 보내서, 이걸 분명하게 인편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증거했다. 나중에 이게 헬라 서간문학이라고 하는 형태를 여러분에게 빌려서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결론은 그거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동성애를 멀리하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도총회는요,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훈령은 2세기 초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 문서를 통해서 확인된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에서 네, 확인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그 결정을 통해서 갈릴리 공동체는 예루살렘과 무관하게 유대 그리스도인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지만 결국 이것이 예수님의 최초의 공동체가 됐고, 이 공동체가 점차 새로운 공동체로, 보수적인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것을 학자들은 Q 공동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Q 공동체는요, 예수님 말씀의 보수적인 가르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공동체는요, 박해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적인 사관, 구약을 공부하면 신명기 사관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유대인 공동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건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루었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이런 의식을 가졌다. 다시 말해서 예언자들을 세웠는데 예언자들을 거부하고 예언자들을 박해하는 이런 전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박해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갔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공동체를 Q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들은 유대 공동체였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유대 그리스도교 그 출발은 Q 공동체다. 그런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슈택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스라엘 역사와 신명기 사관을 처음으로 주장을 했고, 와일드가 Q 공동체에게 적용을 했고, 캐치폴이 바로 이런 전통을 갈릴리에 있는 공동체가 예루살렘 중심적인 공동체 못지않게 신앙을 지켰다. 이런 내용을 잘 계승해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제가 Q라고 써놨지만요. Q는 누가복음 순서로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Q 16장과 11장과 내용을 보면 율법의 한 획도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신명기나 또 그 신명기 24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이혼법,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보다 더 보수적인 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혼하는 자마다 재혼하면 간음이요. 그러니까 이혼 자체를 간음으로, 또 간음과 또 이혼 재혼하는 거를 간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이혼과 재혼이 많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다 간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훨씬 더 보수적이다. 왜 모세가 이혼 증서 써줬나?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유대인이 그 너무 죄가 많고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혼 증서 써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모세 율법이 이혼을 허락하고 있는 것 자체도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는 이런 창조신앙, 네, 이런 걸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11조에 대한 가르침도 보면요, 소득의 11조를 넘어 박하와 회양과 근체, 최소의 11조까지 드리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더 어, 완강했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정결법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은 제기의 제물을 바치지만 그걸 불태우기 때문에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제로 드리는 그 제물의 그릇, 그거를 식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결법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제사를 지내고 그 식기를 미크베라고 하는 목욕탕에 푹 담갔다가 한 달 지나면 불잖아요. 그러면 겉만 이렇게 씻어서 다시 선반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다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안에 담긴 음식을 먹지 않고 제물을 하여 화제를 들여서 불살라 버리는 거니까 겉만 닦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릇에 속도 닦아라. 왜 겉만 닦느냐? 바로 내부가 썩어 문드러진 바리새인의 탐욕과 무절제, 그걸 예수님이 빗대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정결법에서는 그릇에 겉만 닦으면 되는데 지금 속까지 닦으라고 하시니까 이거 얼마나 철저한 거예요. 네, 이런 그 율법의 보수적인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결국 예수님의 공동체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갔다.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말씀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유대교의 뿌리를 내리면서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끊임없이 율법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신앙 공동체로 계속 성장해 나갔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러나 그들이 네, 실제로는 한 가지죠.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간 곳에 이방인을 만나니까 점차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내가 어떤 전통을 지키느냐, 어떤 전통이 정통신앙이냐, 예수 말씀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라고 한다면 유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로서 구약 성경과 유대교 정통신앙에 근거한 성경적인 본문에 근거한 신앙을 갖는 거. 여러분 장신대 처음 오셨는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야 돼요. 세상 그 어떤 말씀이 내 표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이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기울이게 될 때 여러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이 첫걸음이 10년이 되면 이제 결실을 맺고 또 후세를 양성하는 교수, 뭐 목회자, 교사 여러 모양새로 쓰임 받을 텐데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주 앞에 돌이키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로 초기 교회 신앙은 유대 기독교 공동체였다.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정통 신앙을 계승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걸 기억하고 우리도 교회 중심, 신앙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도 벌써 130년이 넘었으니까 신앙 전통이 세워졌잖아요. 그런 전통을 계속 계승하고 그 전통 속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초청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 같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또 장신대 오신 것을 부끄러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장차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귀한 일에 준비되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쓰임 받을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